직장인들을 상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직장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을 앓은 경험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니까 90.2%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이걸 경험했느냐? 보통 보면은 업무의 과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과다한 업무와 업무에 대한 성과, 여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는 2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63.8%가 회사 내의 인간관계에 따른 갈등 때문에 그런 화병,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또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관계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한국 사람 특유의 이 화병도 생기고 그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관계라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주제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큰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큰 지혜가 임하고, 큰 깨달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3장 1절 말씀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잘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빛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모든 육축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존재들이 다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뒤에 이 피조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앞서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럴 때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인데, 반대로 내 가정에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 가정에도 말씀이 주인이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내 가정의 주인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이 가정은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창조의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보다도 먼저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뭡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셀가족, 영적인 가족들에게도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가정이 될 때 가정의 문제는 사라지고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교회의 성 비율이 남자와 여자 비율이 보통 7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성이 70%, 남자가 한 30%.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보면 다 훨씬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편지 속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기존의 현지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가. 근데 이제 그들이 뭐 샤머니즘이든지 토속신앙이든지 뭐 이런 종교들이 원래 있었단 말이죠. 원래 있었는데 이 흩어진 나그네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주로 남자가 먼저 믿습니까? 아내가 먼저 믿습니까? 아내가 먼저 믿지. 아내가 먼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아내들이 먼저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내들은, 그러니까 여성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가진다, 이건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은 그렇다 치고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상급자들, 직장에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순종의 도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도리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직장의 상사들도 역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찔러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건드려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복된 아내, 복된 지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시선이 어느 곳을 향해 있어야 하는가? 남편의 시선은 정결한 행실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아내들은 자신의 머리를 꾸미고 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외모만 꾸미기에 바쁘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정결한 행실로 그 사람을 꾸미는데 돈과 시간을 막대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안정함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 뭐냐면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화가 나 있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악의가 있고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어요. 안정함이다. 안정한다는 것도 흔들리지 않고 늘 평안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에는 요동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들, 하늘의 지혜들을, 이것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소유하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된 가정, 구원받은 가정, 이걸 꿈을 꾼다면 우리는 진실하게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 부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성별되게 살아가는 부녀자들에게 소망을 더욱더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 붙들어야 하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생활 양식이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녀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라는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곁에는 아내 사라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주인 주자, 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아내가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주라고 호칭했을 때, 그때 주여,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뜻 안에는 순종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 당시에 주라는 말은 뭐냐면은 키리오스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그러니까 이 제국의 시민들이 황제를 부를 때 키리오스,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선이 뭡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관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루어진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한 번 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3월 8일은 달력을 펼쳐보면 빨간 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975년에 유엔이 정한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1908년 3월 8일 날 뉴욕에서 황광장에 한 5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성들이 뭘 외쳤느냐 하면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이러면서 외쳤습니다. 빵이 뭡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제대로 달라, 저임금이니까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그리고 장미를 달라, 참정권을 달라,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1975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이 공식적으로 3월 8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계속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매 맞는 남편. 이제 인권이 얼마나 매 맞는 남편이 이게 화제가 되기도 했던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지금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한 거 그대로, 그러니까 아내에게 적용했던 원칙을 남편들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한 것처럼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인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치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아내는 결코 남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 안에서, 그리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남편보다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배려하고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축복 아래서 보면은 아내는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축복을 함께 이어받는 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을 인도해서, 믿음이 약한 남편을 인도해서 구원의 축복,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여성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멸시하거나 아내와 불화하거나 아내를 핍박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기도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의 질서가 말씀이 주인된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소홀히 여기면 기도줄이 막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론적으로는 진실한 동력자라, 그 말입니다. 진실한 동력자. 진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로 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진실한 동력자, 진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남편도 아내도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순종하는 진실한 예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승리하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